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갑작스러운 무기력감에 빠지고 누구는 이유 없이 영적으로 지쳐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이 싸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영적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언제나 크고 두드러진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바쁜 날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줄고 예배의 감동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도록 만든 뒤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보다 핸드폰이나 다른 오락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 영혼을 공략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는 순간 우리 내면은 세상과 환경에 점점 휘둘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분별하던 일이 지금은 모호해지고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신앙의 기준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기도가 귀찮고 예배가 의무로 느껴지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앞세우는 삶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삶에서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지,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지 세심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관심과 방심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배와 기도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복을 위해 다시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느슨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고 방심할수록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점검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정과 상황의 위기가 믿음을 흔들기 시작할 때 사탄은 거기서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시험받습니다. 갑작스런 수입의 감소, 직장의 불안정,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 생기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숫자와 통장 잔고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질 때 사탄은 우리가 그 틈을 더 크게 열도록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불평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계산과 타협으로 흐릅니다. 예배보다 일을 택하고 기도보다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먼저 찾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은 뒤로 밀리고 생존과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믿음을 양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면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널 돌보지 않는 것 같지 않니? 너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해. 이런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기도도 멈추게 합니다. 신앙은 원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짐처럼 느껴지고 현실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음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속삭임이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재정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매일의 떡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풍족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수년을 지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들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위기와 상황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과 상황의 위기가 믿음을 흔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사탄의 거짓이 숨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재정과 상황이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로감과 무기력, 반복되는 무관심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항상 격렬한 고난이나 갑작스러운 타락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조금씩 우리 안에 믿음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피로감에서 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 신앙적인 감각도 함께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무기력함이 점점 신앙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피로감을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갑자기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신앙생활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예배의 감격을 무디게 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있던 신앙의 습관들도 의미 없이 반복되거나 아예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지고 영적인 긴장감은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무기력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감정이 따르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무관심이 반복되면 신앙은 더 이상 생명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무와 습관으로 유지되는 껍데기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여야 하지만 무기력과 무관심은 그 관계를 서서히 끊어내는 매우 교묘한 전략이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상태를 오래 두면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다니고 있고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과 무기력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전선입니다. 이 영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신앙은 천천히 마비되어 결국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억지로 무언가를 더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서 있을 때보다 무너져 있지만 진심으로 찾을 때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영적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 안에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피로감이 찾아올 때, 무기력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한 마음, 메마른 영혼으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피로를 틈타 침투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한 상태까지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기력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넷째,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주 떠오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편했던 것 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이 더 자유로웠던 것 같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처럼 떠오르지만 그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옛 삶의 방식이 지금의 삶보다 더 익숙하고 더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앙은 믿음의 세계로 걸어 나오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더 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옛 습관과 옛 생각이 고개를 들고 그것이 점점 현재의 믿음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은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피로를 이용했고 세상의 영광과 안락함을 보여주며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지쳐 있을 때 사탄은 옛 삶의 달콤한 기억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 시절의 편안함, 고민 없이 살던 일상, 스스로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누리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은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생각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이 편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느낄 수 없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죄를 멀리하려는 결단이 있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옛 삶이 그리워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의 삶은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삶,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은 기도 없는 삶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편안함이 아니라 지금의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깊어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바로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흔들리는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다시 주님을 붙들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조차 떠오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옛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지 좋은 날들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쉬워지고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있지만 또 다른 날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재정의 압박과 상황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과 피로 속에서 아무 감정 없이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면 더 쉬울 것 같다는 유혹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걸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손길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그러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겠다고. 지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걷겠다고. 그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